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서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홀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일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위임해 주신 것은 하나님 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사역을 하기 원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구원하실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는 분이죠. 하지만 예수님 홀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2 제자를 선택을 하셨고 더 넓게는 70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소외되었던 여자들도 함께 예수님과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할 때도 홀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함께 사역하도록 불러들였죠.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뛰어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바나바 홀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불러들여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같이 했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도 가려고 했지만 마가 요한의 문제 때문에 서로 갈라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도 보면 홀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 2차 전도 여행 중에 보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도 이 전도 여행 팀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의지하는 큰 산과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홀로 사역하지 않고 함께 사역하는 것을 바울은 바나바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이렇게 갈라서게 되었지만 갈라선 두 사람 또 함께 사역할 팀을 이루어서 함께 사역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며 한 팀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든 사역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팀 가운데 소속되어서 함께 사역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누가 내가 함께 사역하겠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에게 붙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1절부터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 곁에서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바울을 떠나게 되는데 끝까지 바울 곁을 지켰던 사람,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디모데 후서가 바로 그 편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 바울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바울에게 디모데라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역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혼자서는 사역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혼자서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성장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에게 바울이 있듯이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내가 바나바가 되고 내가 바울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가 서로 시너지 역할을 가지고 서로 도움을 주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서로 그렇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교회가 좋은 목회자를 청빙하려고 합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 나오기 전에 여러 교회 청빙 원서를 넣고 또 가서 면접을 보고 설교도 해보았는데 그러면서 느낀 것은 과연 이 사람들이 좋은 목회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는 문제가 될 것도 없고 좋은 생각이라고 하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인가? 정말 이 사람들이 좋은 목회자를 원하기는 하지만 좋은 목회자가 왔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목회자가 왔을 때 그 목회자와 함께 이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실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참 많이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가 될 때에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인데 한쪽만 말씀을 잘 전하고 한쪽은 말씀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든가 한쪽은 말씀을 잘 전하지 않는데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다든가 이러면 불균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이 잘해서 성장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협력할 때에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디모데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교회에도 함께 협력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빨리 해서 빠른 결과를 얻어내면 좋겠지만 교회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느리더라도 함께 성장해야 하고 함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나바이든 내가 바울이든 내가 디모데이든 어느 쪽에 속해 있든지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홀로 사람들을 따로 떼어놓고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바나바이든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바울이든 디모데이든 나도 그와 같은 사람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앞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갈 수 있고 함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바울이 홀로 사역하지 않고 바울에게 실라를 또 디모데를 누가를 붙여주셔서 함께 사역하며 하나님 외롭고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에 그 모든 길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제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 가운데도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곳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또한 후원하며 우리가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건강함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